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 짧은 임기 기간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국정과제를 발표하죠. 국정과제를 또 수행합니다. 결국은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이죠. 재건하고 회복하고 도약시키겠다는. 김영삼 정부 때는 어떤 국정과제였죠? 역사 바로 세우기. 역대 정권을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의 이미지죠. 적폐청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됐는데요. 네. 자, 윤석열 정부도 이제 국정 과제를 발표했죠. 이런 국정에 의미를 두고 수행하겠다. 찾아보니까 제1과제가 이런 거더라고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지난 정권은 비상식이 남루했나 보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게 제1국정과제.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겠다. 그러한 어떤 비전을 담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성도님들, 이 바로 세우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세우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과제만이 아니죠. 그렇죠. 나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같이 합시다. 인생을 바로 세우기. 오늘 말씀 드릴게요. 성도의 인생의 제1과제가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여기에 주력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포인트에서 다 빗나가 있죠. 벗어나 있죠.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제1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주특기는 뭐냐면 세우시는 분이에요. 마귀를 붕괴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키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말씀의 스토리가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 복음서 보고 있는데 누가 보면 가는 곳마다 무너진 인생이 다시 일어납니다. 무너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 입구에 큰 두 기둥을 세웠어요. 성도들이 성전에 올 때마다 가시적으로 보라 이거죠. 그 이름이 뭐냐면 야긴과 보아스예요. 한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고 한쪽 기둥은 보아스예요. 야긴은 무슨 뜻이냐?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 기억나죠? 루세 남편.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무슨 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죠? 시각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국가 철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신본주의적 사고. 하나님을 세우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 내 인생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하면 세워지겠습니까? 경제를 세우는데요. 열심히 돈 벌어서 경제를 세우면 내 인생이 세워질까요? 아니면 교육을 세우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교육에 몰입하며 내 인생이 세워집니까? 아니면 나의 지위나 나의 위상이 세워지면 세상의 논리죠. 그러면 내 인생이 세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세워질까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자, 역시 오늘 본문에 다윗의 정부가 출범했어요. 사울의 정부는 무너지고 다윗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다윗 역시 참모들과 함께 국정과제에 대해서 논의했을 거예요. 그 국정과제에 대해서 제국정 1순위를 결정하고 수행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그 국정 1순위가 뭡니까? 경제를 살리자, 민생을 챙기자, 또는 외교에 집중하자, 주변 국가와
외교를 뭔가 좋게 만들자 또는 왕권을 강화시키자 이게 아니라 다윗의 국적인 수는 뭔지 아세요? 같이 합시다. 언약궤를 비완시키자. 이게 국적인 수.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의 모세의 그 두 돌판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먹여 살렸던 그 만나가 세 가지가 담겨있는 상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에요. 근데 왜 언약궤를 왜 도로 찾으려고 할까요? 빼앗겼거든요. 7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을 어떻게 하죠? 전쟁을 무슨 군사력과 무기로 하지 않아요. 그들의 전쟁 철학이 뭐죠?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여호수아 보세요. 말도 안 되게 막 이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물방 막 쏟아붓고 막. 그렇죠. 이길 수 없는데 다 이긴 게 이스라엘이었어요. 1970년도 마찬가지예요. 중동전쟁 있죠. 주변에 아랍 국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17대1로 싸우는데 아랍 국가가 졌어요. 이 전쟁사에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전쟁은 수와 무기로 하는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내 인생의 전쟁은요. 어떤 경제력, 정보력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언약궤를 운반해서 같이 전장에 나갔어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비록 열세일지라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왜 빼앗겼을까요? 분사력으로 패배해서 빼앗긴 게 아니라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 그 당시에 신앙이 다 타락했어요. 신앙을 이끌어줄 그 엘리 가문이 엘리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그 신앙은 그대로 부모의 속성은 자녀들에게 계속 되물립니다. 그 가문이 타락한 거예요. 가장 큰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처벌하자고 계속 경고했어요. 계속 경고. 성도님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참아주세요. 끝까지 참진 않아요. 끝까지 참으면 죽거든. 망하거든. 계속 경고, 적신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 적신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런 방식은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계속 적신을 보내거든요. 엘리한테. 근데 엘리가 그걸 듣지 않았어요. 수용하지 않았어요. 골든타임 놓쳤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는데 홈니와 비나스도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 그 소식 들은 거예요.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돌아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시작 비대한 나이라. 몸이 체중이 많이 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성향이 많다는 뜻이에요. 육신의 속성. 육신의 성향이 비대한 거예요. 기도해야 다이어트 됩니다, 성도님들. 기도해야 영적 체중 관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비만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비대해지면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이 가볍고 영이 홀가분하고 몸이 가볍고 이런 느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컨디션. 엘리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 안 하니까 한나가 막 눈물로 기도하니까 뭐라고 말하죠? 대낮에 무슨 여자가 술 먹고 처먹고 그러고 있어? 기도하는데 술 먹었다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주의 종이나 성도나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져요. 제대로 판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육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같이 합시다. 육신적으로 살면 빼앗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적 있잖아요. 감동 있잖아요. 그걸 내가 잘 보존하고 간직해야 돼. 월화 수 금토. 엿새 동안 힘써 살아라. 주일만 승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디딤돌이에요. 도약 발판 삼아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존하고 간직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중에서도 개인 예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고. 육신적으로 살면요 반드시 빼앗겨요. 그러니까 빼앗기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다 잃어버린 것 같고 텅 빈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 반드시 빼앗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도로 찾아와요. 오늘 다윗, 영의 사람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도로 찾아오잖아요. 도로 찾아온 거죠.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실 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로 찾아오게 해요.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집니다. 무너진 관계도 다시 주님이 봉합시키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도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국정 제1순위 언약궤를 왜 귀양 추진하겠다. 그 의미가 뭐예요? 목표가 뭡니까? 어떤 상징적인 국가 보물체 1호를 다시 이렇게 귀환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무너진, 같이 합시다, 신앙을 회복시키고 재건하여 대통합으로, 이게 다윗의 목표 철학입니다. 잃어버린 신앙, 빼앗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통합이 됩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회복이 돼야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신앙이 회복돼야 통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통합이 안 돼요. 합의가 안 돼요. 인간은 합의를 못 해요. 정치인들이 갱 싸우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합의를 못 해요. 합의를. 무슨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대타협, 대통합을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정치적 수사예요. 말잔치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고 신앙이 회복돼야 인간은 비로소 통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어요. 인간을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요, 각 개인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이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런 말씀 있죠. 같이 합시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통합. 그 통합을 지켜내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죠? 영적인 관리하면서 기도하며 지키는 거죠. 성령님과 잘 지내면 사람과도 잘 지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위와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좋으면 수평적인 관계도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다윗의 의도는 뭐라고요? 신앙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앙을 세워야겠다는 거죠. 왜 신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밀접한 관계가 있죠. 무엇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신앙을 세워야. 이거는 우리가 지극히 알고 있는 기본이죠. 신앙을 세워야 모든 것이 세워지고, 같이 합시다, 인생이 세워지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신앙이 세워져야 인생이 세워져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교훈이에요. 이 역사적 사실을 잊은 사람과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사나 역사서를 보세요. 신앙이 세워지니까 다 세워져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요. 솔로몬 시대 다윗이 세워놨는데 다 세워지고, 솔로몬이 또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우르르르르 다 무너져. 도미노 무너져.
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기둥이 무너진 붕괴잖아. 신앙은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 탄탄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중심이 뭔가 지금 기반이 약한 거예요. 그 신앙을 세워야 돼요. 신앙은 기반이고 바탕이고, 신앙은 근간이고 근원이고 뿌리예요. 그래서 인생에 승리하려면 이 흐름대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 뭐 소홀히 하고 대충 하면 절대로 인생 승리하고 성공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무시하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 신앙생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 잘 나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신앙은요, 신앙생활은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인간은 신앙생활조차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신앙생활을. 우리의 본성과 다 반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셔야 신앙생활을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기도에 승리해야 돼요. 기도가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 없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냥 기도에 결국 다 이렇게 기도가 내 인생까지 이렇게 쭈르륵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 철학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생각해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정말 무너져 있다. 뭔가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 뭔가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무너져 있다. 또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주변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서 찾지 마세요. 무너져 있다는 건 지금 내 신앙이 무너져 있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고리 유기적 관계입니다. 신앙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요새 뭔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네? 뭔가 살아나고 있어. 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신앙이 기도가 살아나는 것 같고, 예배가 살아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새로워져 가는 것 같아. 뭔가 크게 조금씩 계단을 이렇게 단계 올라간 것처럼 뭔가 좀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죠? 신앙이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세워지고 있다는 현상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세일 목사님 개인 견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을 세우는 신앙생활을 같이 합시다.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정하라. 최우선순위. 오늘 다 해보세요.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 챙길 거 많은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을 제1순위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인생이 세워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우선순위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킬을 잡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우선순위 먼저 돈 버는 일, 돈 버는 일이 제일 순위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다 우선순위예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우선인지를 몰라요. 어른들이 자기를 볼 때, 야, 지금 너 그거 할 때냐? 그거 공부도 못하는 놈은 지금 어떻게 공부할 줄 몰라. 막 그냥 질수 없이 막 공부해. 선택과 집중을 잘 못해요. 인간의 미래는 뭐가 우선순위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라도도 이렇게 나오는 건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하나님이. 선지자들은 늘 그렇게 외쳤어요. 지혜는 뭔지 아십니까? 지혜가 뭐가 지혜일까요? 막 사람들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을 아는 능력. 그게 지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내 삶의 1순위가 뭐냐? 그 포인트를 자격증하는 능력.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삶의 가장 우선은 무엇인가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디다 제일 시간을 많이 쓰고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그게 성도님들에게 우선순위예요. 네. 성도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다른데 많은데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성도의 최우선순위는 두말할 나위 없죠.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우리에게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신앙 아니겠어요? 나의 신앙.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일을 제가 강구하고 그거를 이제 평가절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일보다 내 신앙 챙기는 거, 내 신앙 세우는 거, 그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최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배가 목숨 걸자, 막 이런 슬로건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너희는 먼저 내가 예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어떤 그게 우선순위야. 주님이 지금 교통정리해주는 그거 아니야. 지금 우선순위 잘못됐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가 복되게 해줄게. 이게 성도의 우선순위예요. 이 순서가 바뀌니까 인생의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뒤죽박죽된 거 나중에 다 수습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수습해 주잖아요. 우리가 다 수습해야 돼요. 그 대가와 책임은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쓴맛을 보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 뒷수습하는 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다 깨닫고 후회하게 되고 인생 다 허비하고 시간 낭비. 영원히 잘 되는 일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사도들 그들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고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사도들 보세요.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나는 최우선을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세우잖아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인생의 33년 짧았지만 정말 대단한 특별한 인류 최고의 인생을 사셨고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의 스케줄의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는 무엇이었죠? 이거죠. 같이 읽어요. 시작. 새벽 아기도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와서 거기서 이게 예수님 인생 승리. 이게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루 원데이에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에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새벽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그 힘으로 사는 거죠. 그 힘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일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고요. 모두를 위한 일이에요. 인문학적으로도요.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 굉장히 뛰어나고 조금 특별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새벽 시간을 잘 활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뭐 책을 쓰고 메모하고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 비교할 수 없죠. 이런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은요 범사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도 복 받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들. 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하루의 시작은 일주일의 시작. 그래서 일주일 세상 사람들은 시작이 월요일부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주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주일부터.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죠? 빼앗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없고 블레셋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본국으로 소환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같이 봅시다. 앞에 시작. 하나님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이게 신앙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자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주님 안에 같이 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이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또 저 혼자 설교하는 것 같다. 그죠, 성도님들? 저만 신났어. 맨날 가끔은 저만 신난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신앙을 바로 세운다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교회 일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본질은 하나님을, 성령님을 어디에? 내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났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시작.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하나님의 교훈, 말씀. 그 초점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라는 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다윗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다윗 이 고백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주옥 같은 이유예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비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텅비면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이여 내 안에 꽉 채워주세요. 항상 모시니까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신 걸 알게 해주시고 그거 아니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는 자는 점점 굳건해지고 강하고 담대해져요. 견고해져요. 그 속이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 이유는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앙이 내 인생을 바로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포인트예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실 때 그 성령님이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은 어디에 주시하고 있죠? 외형적인 거.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생각했죠? 외형적인 거.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차를 타냐? 니네 회사는 얼마나 크냐? 어떤 외모냐? 뭘 입고 다니냐? 무슨 브랜드냐? 몸매가 어떠냐? 온통 세상 사람들은 그 외형에 주시하지만 성도들은 그 외형보다 어디를 주시한다고요? 금요일에 드린 사람들 어디에 주시한다고요? 마음이에요. 내면이에요. 내면을 주세요. 내 마음을 신경 써요. 내 마음을 관리합니다. 몸매 관리, 체중 관리, 통장 관리보다 더 중요한 내 인생을 세우는 내 마음을 관리해요. 내 지금 마음의 온도가 어떤지, 지금 내 마음의 날씨는 어떤지 절대로 마음을 방치해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공간에 오지 않죠? 마음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영혼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역사하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예요. 저 외교부 있죠?
외교의 다른 나라 정상이 오면 그 의전팀들은요, 언제부터 준비하는 거 아세요? 제가 그 관련된 사람하고 제가 알아서 들어서 1년 전부터 준비하는데요. 바이든이 온다. 그러면 뭐 우리가 뉴스 보죠. 뭐 2달 전에 소식 딱 터지지만 외교부 의전팀은 1년 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냥 동선 하나하나에 다 그냥 연습하고. 인간이 오는데도 그렇게 세팅하고 준비하는데 내 인생을 세우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우리가 무심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준비야? 기도를 준비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성도님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면에서는 기도만 한다고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실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성령이 어떤 마음에 와요? 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정결한 자, 마음의 청결 상태. 그러니까 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키는 겁니까?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 죄악에 세상 문화에 내가 감염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거리 두기를 하는 거예요. 거리 두기.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종먹고 썩게 만드는 세상 문화와 향락에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내 인생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영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를 도울 좋은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인생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악순환인 거죠. 악순환. 이게 빨리 종집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까 찬양했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후에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주여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하는데 이게 신앙의 이율배반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또 어디에? 우리 안에. 3절 보세요. 3절. 지금 다윗이 자기 혼자 얘기하지 않고 다 지금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으로 오려하고자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계를 어떻게?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오실 때, 그럴 때 세워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간구할까요? 그분이 오시고 그분이 계셔야 세워지기 때문에. 복음은 뭔지 아세요? 복음. 그분이 오시면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죠? 성령이 오시면 된다. 성령이 오면 세워진다. 성령이 오면 끝난다. 불행 끝. 성령은 종결자예요. 끝판왕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불행 끝. 행복 시작. 같이 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시작한다. 성도님들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중등부 배웠던 게 내 신앙생활 시작이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고 성령을 만난 게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사도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나에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오시면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해요.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성도님들. 본인은 시작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에게 최고의 경사가 뭐예요? 네? 뭐 연봉이나 오르고 이게 경사입니까? 우리의 최고의 경사, 우리를 가장 기쁘고 신나게 하고 잔치하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회복되고 재건되는 게 최고의 경사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한 경사를 8절처럼 우리 성도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눈물과 노래하며 수금과 빛과 수고와 재금과 낙하로 연주하리라. 그림 그려보세요. 국가의 지금 경사가 난 거예요.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게 개인의 경사고 가정의 경사예요. 부부의 경사고 교회의 경사예요. 이게 진정한 경사예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그래서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주시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님들도 그러십니까? 무엇을 가장 좋게 여기나요? 돈 많이 버는 거 좋게 여기나요? 성공하고 명예 막 드높이는 걸 가장 좋게 여기나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고 내 외모 칭찬해주고 그걸 가장 좋게 여기나요? 무엇을 가장 좋게 여깁니까, 성도님들? 네? 그래서 2절 보세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에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게 여기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이게 뭐가 좋아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이 진리와 비밀을. 네. 좋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에 말해요. 믿음은 뭐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거절했네. 이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건데 이걸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과 함께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같이 시작 더 좋아. 이게 성도예요. 성도는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더 좋아하는 사람, 더 좋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아직 좋은 거예요. 이게 더 좋아져 보이면 세상은 이제 별로 좋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요. 성령이 충만. 자, 그래서 이 좋게 여기는 걸 지금 누가 제일 좋게 먼저 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좋은 건데 이래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여기에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본문에서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가 성령에 오시고 성령에 충만한 걸 가장 좋게 여겨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 가정의 지도자 누구예요? 가정의 지도자 누굽니까? 자, 성도님들 힘을 내세요. 이거 졸면 안 돼요. 이거 시험 주시면. 가정의 지도자 누구예요? 아빠랑 엄마죠. 아빠, 엄마가 가정의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내 신앙이 재건되는 걸 가장 좋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걸 가장 좋게 여겨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좋아야 돼요. 너무 좋아. 좀 느끼하기만 하겠습니다. 아싸 좋아. 너무나 좋아.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 교회 와봐. 너무 좋아. 예배 드려봐. 찬양. 말씀 들어와. 나는 말씀이 너무 좋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좋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랑 너무 먼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다윗은요, 본인이 이걸 너무, 이렇게 되면 다 행복해진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 참 형통한 나라가 된다. 이렇게 좋게 다 여기고 이제 이 일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 좋은 일에 본인 혼자만 막 골머리를 씌우고 막 어떻게 하다 고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참시키고 참여시킵니다.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게 부모의 리더십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 언약궤가 돌아와야 된다. 성령이 임하여 신앙이 재건돼야 된다. 이 포인트에 집중시켜요. 총력전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보세요.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 이 지도자급 사람들과 참모들과 이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대표급 아닙니까? 이들과 지금 어떻게 하죠? 의논해요. 이 소통 방식도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궤 옮길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알아? 여봐라, 추진해라.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이 불통이 아니라 지금 의논하고 상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고대예요. 이때는 그냥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곧 국가예요. 예전에 기억나세요? 이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군사정권 때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차지철 경호실장. 너무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항상 사람들한테 비서진들한테 각하하고 국가고 각하의 말이 곧 법이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1970년대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 때는 그런데 다윗은 정말로 탁월한 의논에 의논 소통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말 써 죄송합니다. 무대뽀로 좀 하지 않아요. 성우님들 같이 합시다. 영적인 사람들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가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러지 않아요. 들어줘요. 똑같은 인간의 눈높이 존중하고 경청하고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왜 그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경청하고 소통한단 말이에요. 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의하고 의논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다윗의 리더십 정치 정말 잘했죠? 같이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된다. 틀려봤어. 성도들이 기도해서 영적인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과 소통도 잘해. 그 사람은 안 바뀌었어도 내가 그 사람을 다루는 기술과 테크닉이 생겨요.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놀라운 능력.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윗이 이 좋은 일에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라고 모두가 동참했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이 좋은 일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일에 열애는 없어요. 아멘. 열애 의식 갖지 마세요. 안타까운 현실이 뭔지 아세요? 이 신앙의 세계, 이 교회에서 보면 교회도 이 세상 경제랑 똑같아요. 승자 독식이야. 심각한 양극화예요. 빈빈 부익부야. 보니까 그래요. 이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 은혜 받는 사람들은 안 나와. 없어요. 항상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하면 어떤 특정 사람만 들어.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신앙이 좋아져. 그리고 들어야 할 사람들은 신앙이 속도가 안 해. 이런 양극화 참 많다더라. 좋아지는 사람들은 계속 좋아지고 그 사람들만 좋아지고 좋아져야 할 사람들은 안 좋아지고 이 현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연애가 없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참여하여서 신앙이 회복되고 재건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한 가지 더 보고 마칠게요. 다윗의 리더십 보세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주께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여호와와 또 주님을 성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정의를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누구를 주의 종들
살았을까요? 맨날 제사를 되니까 짐승들을 방목해야 돼요. 제사에 용이하게 그 지역에 살았어요. 그들을 지금 그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로 다시 불러 모이자. 종들을 불러 모이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신앙을 재건하고 회복하고 인생을 재건하는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의 종들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종들의 손이 달려있어요. 내 인생이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주의 종들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의 종들을 우리 가운데 불러보자. 사울은 이를 다 그냥 엉망진창 만들었거든요. 그 성도님들, 주의 종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면 절대로 성도 세울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무너지면 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적장만 죽이면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성도는요, 종들을 불러 모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 생활, 슬기로운 교회 신앙생활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같이 합시다. 성도는 주의 종을 찾아야 한다.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네?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 안 됩니다, 절대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듣게 하세요. 듣게 하세요. 듣게 한 다음에 강구할 마음도 생기게 하고,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과 범사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대신 말씀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네? 봐봐요, 여기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마음만 생기면 안 되고요. 그대로 행동하게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도를 돌보고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사제 관계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그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고 주의 종들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부모예요, 부모.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듯이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결론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선순위 두고 그 좋게 여기고 그 좋은 일을 해서 신앙이 세워지면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면 결국은 복이겠죠. 복인데 그 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누르며 살아요. 하나님의 이건요,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성령 딱 구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 주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꾸 물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3절 같이 읽어요.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배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배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죠.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또 심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어. 지가 왕이야, 지가 왕. 지가 독단적으로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다윗은 묻자와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묻자와 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딱 응답하고. 이런 거에서 우리 스파르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은 멸절 세워지지 않는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뭐죠?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역주행이고 순리를 거스리는 영리. 역주행은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터지기 마련이에요. 그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도덕과 윤리의 차이가 아니라 속성의 차이. 속성의 차이는 무슨 차이? 기도의 차이. 모든 차이는 기도의 차이.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표현 또 한번 같이 읽어. 시작. 성도는 기도하는 대로의 존재다. 기도하는 것만큼 존재감이 나와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귀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 생활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세워진다는 거죠. 기도 생활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소원이에요. 다른 시편에 어떤 소원이에요? 주를 찾는 게, 성도들이 주를 찾아서 주 안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살아갈 때는 항상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 크게 여기고, 이게 다윗의 소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영적 리더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뭘 교육했다? 기도 레슨, 기도 교육. 왜 그럴까요? 사도들의 소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많이 은혜 받고 많이 누리고 주님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푸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 하나님 모신 자의 결론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시리라. 보세요. 오벳 에돔이 누구냐면 레이기파 주의 종이에요. 성전 문지기에. 왜 이스라엘로 안 가고 오벳 에돔으로 삼척으로 빠졌는지 이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게요.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언약궤가 딱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집. 최우선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최우선을 두고 좋게 여기고 주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그 다음에 같이 시작. 복을 내리셨다. 복을 주세요. 네? 행복이 넘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막 치는데 행복을 치는데 자꾸 뭐 이렇게 영어 버전 그 키를 눌렀는지 영어가 나와요. 행복 치는데 영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알파벳이 GOD가 나오네. 계속 GOD. 한글로 행복을 치는데 영어로는 GOD가 나와요. 복까지는 행자 치는데 GOD가 나와요. 거기서 또 재밌는 생각을 하죠. 야, 역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행복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자판기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구나. 네? 행복은 같이 합시다. 행복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충만할 때. 행복은 기도하는 자들이 독차지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독차지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세워져야 인생이 세워져요. 최우선순위로 두고 가장 좋게 여기고 주의 종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며 이 시대의 오벳 에돔의 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